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코리아에서 2030 세대를 향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버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은 바로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가 현재를 붙잡기도 하고요. 또 미래의 불안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설문조사에서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멘토라고 하는 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멘티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기도 하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또 멘티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문조사와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영적 멘토가 필요하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특정 세대에게만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는 크게 두 가지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실직하면 어떡할까? 또 헤어지면 어떡하나? 또 몸이 아프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걱정, 근심이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두려움의 뿌리라고 하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불안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내가 투자하고 결정한 것이 앞으로 잘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걱정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게 되고 반석을 통해 물을 얻게 되는 참 놀라운 역할들을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이 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지도자 모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넘어서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그들을 낙심케 하고 불안하게 하며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 어디를 건너?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을 새 서술어로 이야기해 보면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이렇게 짧은 여정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응대할 때 비로소 그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어는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앉아 있을 때 커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움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벽 앞에서 그 낙심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실패, 그리고 기억, 또 무엇이 있을까요? 관계의 상처와 그 아픔 등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 우리는 자꾸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앙의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확신이 약해질 때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잠언 2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의인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는 의인이래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 젊은 시절 수많은 실패를 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사업도 여러 번 실패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기도 했습니다. 선거에서는 8번이나 낙선하죠. 정말 실패의 아이콘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링컨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는 함정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새로운 역사, 자유와 정의의 시대를 열어갔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누구를 쓰실까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까요?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의인으로, 믿음으로 여겨주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발걸음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어는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불가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수확하는 때였고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건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의 말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요단강 같은 존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정말 이것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문제의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런 함께 하시는 믿음의 체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 한계를 뜻하는 요단강을 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준 것을 요약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과거의 모세의 업적과 비교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범람하는 요단강,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마라. 너의 초점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에 두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와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임재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을까요? 동시에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는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었죠. 함께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야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무시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2번 사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 기둥이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이 낮에는 더위로 그들을 지켜주시며 구름 기둥이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 주셔서 40년 동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이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도 승리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까? 여호수아의
신앙적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무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회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키워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삶의 중심으로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았다. 쉽게 말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복음성가의 제목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크고 작은 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여호수아는 리더가 된 이후에 범람하는 요단강, 안악 자손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어느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회막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막의 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수요 기도의 자리,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어떤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커져갈 때 우리의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고 낙심과 절망,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세 번째 여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세 번째 명령어는 무엇입니까?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하는 건 단순한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일컫는 말이죠. 여호수아의 사명은 모세가 시작하는 일을 완성하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이나 전략, 이런 비법과 비결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그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순종할 때 이루어지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는 순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 중에 하나는 방향을 제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칠흑같이 어두운 경험이 있죠. 주의 말씀은 그것을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우리 앞에 우리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등불과 같은 역할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읊조리다,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가는 과정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애완견, 이 강아지, 개에 비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가 뼈다귀를 붙잡고 핥고 삼키고 먹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마치 묵상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과정을 거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을 안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여정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현실적 한계를 건너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